오늘 봉독해오는 말씀 가지고 다시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함께 읽어오면서 지난 2주 전에 제가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 2주 전인데 기억나실 리가 없겠죠.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슬픈 곡조의 포도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이사야 5장이었는데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곧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사랑하는 이가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돌을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틀까지 파두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맺힌 것이 뭐였다? 뭐였어요? 기억 전혀 안 나세요?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들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5장 4절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갖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더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가꾸었는데 결국엔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원 울타리가 거치게 되고 밟히고 찔레와 가시가 자라도록 버려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그 노래와 오늘 이 노래가 사실 같이 좀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사야 27장은 그 슬픈 포도원 노래를 다시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곡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포도원인데 결말이 바뀌었어요. 결말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 포도원 곁에 서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견책하심, 하나님의 꾸중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모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앞에 5장의 말씀의 시작과 비슷하죠. 시작은 5장에선 주인이 포도원을 버렸는데 오늘 27장에 그 버린 포도원을 다시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3절이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포도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은 한번 심어두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 골목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 뒷길 보건소로 가는 그 골목에 보면 포도나무 있는 거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청포도인데요. 그쪽에 이제 그 봉제사 건물인 것 같은데 그 지하에 이렇게 봉제하시는 분들인데 그 담 위로 이렇게 포도나무를 열어놔서 제가 늘 여름이 되면 그 포도를 따먹고 싶은 생각은 안 하고 지나가면서 포도가 저렇게 너무나 탐스럽게 열렸구나.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늘 지나가는데요. 저절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 포도나무가 계속 해가 되면 맺히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여우가 어린 순을 갉아먹고요. 또 좀 자라면 멧돼지가 밤에 넘어와서 막 뿌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그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농부들이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닌데 팔레스타인도 그런 거죠. 여름 가뭄은 너무나 햇볕이 쬐다고 그랬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뭐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강이 다 말라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그 태양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관리 안 해주면 잎이 다 타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원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포도가 한창 익어가는 철에는 그 망대 위에서 밤을 새우면서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여우가 오지 못하게, 멧돼지가 오지 못하게. 5장에서도 주인이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던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 3절에 이 포도원 지기가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 한마디에는 밤낮으로 간수했다, 밤을 세워서 여우와 멧돼지, 도둑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이 구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수했다. 뭐를? 포도를. 그런데 27장에 바로 그 밤을 세우는 파수꾼의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5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포도원 주인이셨습니다. 그죠? 좋은 것을 다 해주시고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이셨는데, 오늘 27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더 낮은 자리인 포도원 지기로 내려오셔서 손수 물을 주고 포도를 지키는 일꾼으로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와 계신 거죠. 여기에 때때로란 표현이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스스로 포도원 지기로, 때때로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선 순간마다란 뜻이거든요. 순간마다 물을 주고 밤에도 낮에도 지켜서 아무도 이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5장에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어요. 속상한 마음에 울타리를 걸어버리셨던 그 손이 27장에서는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감싸고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4절은 더 놀랍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함이 없다라는 건 진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노가 없다는. 사실 이사야서를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수없이 봤어요. 그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선포하시는 걸 봤어요. 그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 5장의 포도원뿐 아니라 13장부터 계속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선포되었던 걸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노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이어져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찔레와 가시는 5장에 보면 버려진 포도나무에 무성하게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 망가지고 거기 자란 게 찔레와 가시였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대신 하나님께서 이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해요? 이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또 넘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그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 내 포도를 망치는 것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어지는 5절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건, 5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나와 화친하자.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방금 내가 내 포도원 건들면, 그죠? 내가 뽑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했던 찔레와 가시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돌보는 포도원을 건들다가 불태워지든지, 아니면 내 품으로 돌아와 나와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당신에게 대적하던 가시덤불 찔레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피난처를 열어주시고 네가 원한다면 너도 내 품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하신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없이 죄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끔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되게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불법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중국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뭐 홍수나 이런 뉴스들 보시죠. 여러분 자연 앞에서도 그렇게 무기력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진노의 잔들을 대접을 막 쏟아버리시면 어떡할까요?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하죠. 이 땅에 3분의 1이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다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이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잣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잣대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무사할까요?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공의에 무사하겠냐고요. 매일마다 결산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의로워진 존재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의로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해지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아직 의로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대단하게 완전히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난 못 믿겠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누군가의 불의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빗대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를 감옥에 쳐넣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드셨겠어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야. 너희들에게 그 100데나리온의 그 가벼운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정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멈추게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려보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죠? 친구들, 친지들을 그 은혜로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받았는데 내 안에 멈추는 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포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5장에서 들포도만 맺었던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이 정성 들여 가꾸고 돌보시니 어떻게 돼요? 뿌리를 받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주님 앞에 뿌리를 받고 움이 돋고,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만났던 그 그림이죠.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그 잘린 밑둥에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싹이 돋아 이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채우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사랑받는 포도원인데 왜 그동안 그럼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는 포도원인데 왜 그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던가? 7절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은 그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이 그들을 친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같은 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치는 매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매이지만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어떤 매라는 거예요? 다른 매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이 그 다름을 설명해요. 어떤 다름인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말이요, 적당하게란 그냥 우리가 대충 뭐 눈찜작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측정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당시에 되듯이 이렇게 되로 이렇게 재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히 헤아려진 분량대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책에는 넘침도 과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너무 심해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는 정확해요. 우리가 한 짓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을 짓을 했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징계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되듯이 헤아려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헤아려진 하나님의 이 매의 목적은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견책의 열매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세라와 태양상은 그 당시 우상이죠. 그 당시 우상들입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여신상이고 태양상은 태양을 섬기던 제단을 말해요. 하나님의 매가 향한 곳은 백성들을 죽이는 목숨이 아니라 어디로 향했어요?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에게로 하나님이 향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부수어서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 앞부분에서 야곱의 모든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죄의 실제적인 결과가 그들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죄의 자리를 내가 떠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문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했다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선지자는요, 이어지는 두 종류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겸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싶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죠? 예, 적막하고 인가가 떠나고 광야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첫 번째 성읍이 그래요. 예, 이 성읍은 겉만 그럴듯하게 견고해 보이는 성읍입니다. 24장부터 혹시 여러분들 컨퍼런스 가신 분들 묵상을 계속 잘 하셨다면 24장부터 이어져 온 대적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스스로 높인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스스로 사람이 높인 성을 말하는데 바벨탑 같은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 앞에 2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온 땅의 견고한 성읍과는 다르게 사람이 쌓은 이 견고한 성읍은 광야처럼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에선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견책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가 거두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쌓은 성도 겉은 그럴싸하게 견고한 듯 보였다라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지각이 뭡니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쌓아올린 교만의 견고한 성읍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결국에는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책하세요. 또 견책하세요. 그래도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그 견책하시는 말씀을 걷어차면, 그죠?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듣지 못하니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나 또 듣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부딪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회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린다? 예, 그 말씀이 죄송해요.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면 내가 이제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내 문제예요. 예, 왜 내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말씀이 들리지 않나?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가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은 매를 맞아도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의 결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냥 교회 버젓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똑같은 결과로 가겠지. 물론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의 바람도 그래요. 저는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세강의 성도들 함께 하나님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면 낙오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날 낙오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듣지 않으면 귀를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성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 아래 순종한 백성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지만 결국 끝까지 지각이 없는 성읍은 어떻게 돼요?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성읍인데 광야가 됩니다. 황폐해지고 메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예,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받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그 길까지 가야 돼요.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심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가다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정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눈가림하려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무슨 의미다? 나를 망가뜨리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려는 거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매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춰서 과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상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아세라상, 태양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우상을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내 자존심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그냥 내 자존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내 고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곡식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비전 컨퍼런스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갔다 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창이라는 하수라는 이 표현은 아수르 인근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애굽의 시내는 애굽의 국경 시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기억나세요? 아수르는 저 위쪽이고, 그죠? 애굽은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도 끌려갔고 애굽으로는 자진해서 갔죠. 애굽으로 자진해서 갔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린 싫어, 애굽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애굽으로 갔던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죠. 하나는 강제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떠는 것 같이. 여러분 추수 때 나달을 떨어내면 어떻게든 한 알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 원문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무리로 대충 이렇게 막 그냥 싹싹 모아가지고 나중에 떨어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모아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함부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아려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 것이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뭘 하게 돼요?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나팔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애굽이 두 곳에 흩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수르가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일, 애굽으로 간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한쪽은 강제로, 한쪽은 살 길을 찾아 피난민들인데 그 양쪽 끝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쫓겨난 자들을 큰 나팔 소리를 들어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들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홍수면 뭐합니까? 요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예요. 유튜브만 열어도 정말 말씀이 들리는데 왜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더 신앙이 어려워져 갈까요? 듣지 않으니까요. 골라 들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면 살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를 꺼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주변에도 있는데 그게 귀찮다. 너무 많이 울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혹이라도 정말 재난 문자를 보고 피해야 되는 상황에 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은 경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리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없으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이 나팔 소리가 어디로 이어지죠? 이사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사야가 들었던 큰 나팔 소리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계시고 언젠가 그 큰 나팔 소리로 우리를 그분의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함이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근데 들을 줄 알아야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헤아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두 편의 포도원 노래 사이에 지금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사야 27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는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 사이에 있죠. 5장의 노래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실망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더해줄 것 없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힌 포도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답이 언제 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한 언덕 위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한 가지 더할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자기가 택한 백성이 듣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대접할까 해서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때려 죽이고 우리가 이웃산을 갖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들포도만 맺던 포도원을 대신해서 참 포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밟히는 포도가 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순간순간 물을 주겠다던 그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아들을 그 포도원에 거름처럼 내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죄의 진노가 없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죠. 오늘 본문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진노를 내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에 이제는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신대.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신데 그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이번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좀 소름 돋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나누었던 구원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마지막 날 큰 나팔이 울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세워져 헤아려 부르심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산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는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을 그 성산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며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순간마다 물을 주고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강윤정 집사님 오는 길에 얼마나 조바심이 나셨어요. 출발은 제대로 했는데 차가 막혀서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우리 집사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포도원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5장에서 진노로 끝났던 포도원의 노래가 27장에서 다시 불려지게 된 노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이 이사야 27장에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날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대하여 보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상을 받게 되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상을 주면 되게 민망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때, 물론 뭐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작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 있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이 나라 이민족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정말로 다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